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는 죄가 죄악인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신명이 계명이 내게 달라오여 사망에 이르게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비록 내게 율법으로 거룩하고 계명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비로소 여기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칠 수 하지 아니하는 자를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守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명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강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4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은 무엇일까?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은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느 날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절망스러운 죽음 앞에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까? 누구나 절망스러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절망하는 자,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예수께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눈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우리쯤 되매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고라니 길로 융화로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3km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330리예요. 그러니까 이 330리의 거리는 젊은이들이 한 3일 정도 걸으면 간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대전 정도 가는 거리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마지막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례의 길이에요. 이 40일 동안 순례의 길을 가시면서 뭘 했냐면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의 오빠 나사로예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오리쯤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다. 어느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오리쯤 되면 어느 정도 되죠? 2km 정도 되면 여기서 주안 가는 거리 정도 돼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라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절망했어요. 정말 절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가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나사로가 막상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로 할 수 없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아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 소리에는 그 울부짖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그런 애통함이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면 특별히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마 마르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이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돌무덤 입구에 서서 저 돌을 치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시면 어떻게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는 큰 그 산에 불 속에 불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어요. 그래서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그 묘지이죠. 지금 이제 말로 하면 그 앞에 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시켜서 이 돌을 치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마음은 간절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시신이 썩어서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지 않았니? 어서 돌을 치우라.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큰 돌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이 대언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를 향하여 내 오빠의 얼굴에 그 모든 수건을 치우라. 배를 다 빗기라. 그리고 너와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아나요. 죽음에서 벗어나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매일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간절함이 마르다에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정령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오빠가 살아났어요. 죽으면서. 근데 풀어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신의 그 모든 것을, 시신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굴을 다 풀었더니 오빠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너무 놀라운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전하는 거냐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화부에 들어가요. 화장터에 쫙 들어가. 근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쫙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죽어도 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릴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늘 생명과 평안이 되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살고 또 지금 예수를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가운데 거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며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절망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은 선포를 해야 돼요. 입에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만아, 너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하고 남대하라. 너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하는 건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뭘 본다고요? 예, 영광을 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의 가치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 길은 영원한 죽음을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정일남 불지 말라 최희준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근데 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제 삶의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는가를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거는 누가 고백한 거냐면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스코 다니면서 직접 만났어요. 예.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천국을 가는 순례의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쁨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읽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냐면 큰 몸에 질병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약하고 지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지병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힘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죄로 인하여 너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부짖음에 이런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정말 난 힘들다. 난 너무 힘들어.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내면의 그 소리가 입술로 터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샥 우리의 마음을 새 힘을 주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쓴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자주 제 유혹에 넘어가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악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을 또 하게 돼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행한 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어느 때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냐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들렸다는 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을 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딸이라고 성령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는 이 몸에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이 관습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존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했는데 여러분이 그 갈등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인쳤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당신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낼까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 고민도 없어요. 예.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때, 끊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먹고 하늘의 은사로 맛을 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끌어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어요. 방언 기도도 해. 성령의 기쁨의 능력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구사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알았는데 체험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성령의 말씀처럼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사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박태선 장로,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의 안산홍처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처음에 은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안산홍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만드는 사람. 근데 안산홍이 죽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요. 신천지에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방언과 각종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교만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거짓 영을 쫓아서 뭘 부인하냐면 뭘 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부인해. 오늘 우리는 뭘 고백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 이걸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 이 교주들은 뭘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인해, 거부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거부해. 이것이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거짓 영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성경 공부를 이번에 한번 깊이 해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멋지게 공부해보자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더 이상 성경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 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새 이단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한다고 계속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죽어도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나? 아우, 또 죄를 지었네? 또 거짓말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수했네? 내가 정말 그렇네. 그리고 내면에 손을 얹고 애통할 수 있으면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예수님 정말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실수합니다.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면 이렇게 이번에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라냐면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죄를 졌나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죄로 인하여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나 죄를 져서 너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만 시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경에 거짓말 시키지 말랬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사기치면 마음이 꺼림직하잖아요. 왜냐면 거짓말하지 말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란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것은 죄랬는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무슨 가책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몸의 한쪽에 암이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이 말만 딱 들어도 그 순간서부터 선생님 그 간암이 약간 시작됐어요. 깊이 치료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날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가진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이 몸에서 고침받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죄는 뭐냐면 영혼에 암이 걸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암이 걸린 게 이 죄예요. 근데 너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로 왜 죽냐? 야, 죄 졌다고 죽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영혼은 사단 마귀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단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그 영혼을 사단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안 가면 그 사이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거짓 영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한절이 누구 있잖아요. 나 오늘 우리 삼촌한테 꼭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작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떠나가냐면 그 삼촌을 붙들고 있던 거짓 영, 삼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 영이 묶여요. 예, 저주를 묶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단 마귀를 내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삼촌 이번에 한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래요? 그래 그럼 한번 가지. 이렇게 사람이 순순하게 배웁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무대 보러 가면 참 실패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 영아 떠나가 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거짓 영이 떠나가게 돼요. 때때로 10대 청소년들이 탈선하여 이제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생부터 이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얼떨결에 이제 탈선을 해가지고 조직에 들어가요. 깡패 조직에 들어가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왜냐면 조직에 들어가서 막 그 애들 있잖아요. 노는 애다는 애들 잡아다가 어떤 그 깡패 선배들이 붙들어다가 얘를 조직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막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들이 빠져나오질 못하냐면 악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넌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조직에서 빠져나가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조직에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선배들이 얘기를 해요. 그 청년들이 얘기를 하면 이 청소년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대요. 조직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죽는데 못하지. 이러다가 얘네들이 한 3, 4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청년이 돼요. 그러면 가진 악을 다 저지르는 무기가 되거든요. 무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되버려요. 유흥가에서 살아가는 그 전 여자 종업원들을 상담한 기록에 있는데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예, 술집이나 이런 유흥가에 쭉 있는 여인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나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돼 있대요. 90% 이상이. 자신들이 유흥가에서 나오는 때는 언제냐? 예, 몸에 병 들었을 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못 나가냐면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 속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이 생기면, 암이 생기면 심각하게 병원을 쫓아가는데, 예, 마음과 생각의 병이 뭐냐면 죄예요. 영혼의 죄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무감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무감각하지 않아요. 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 다윗이 남의 아내, 자기의 그 아주 훌륭한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다가 거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기 부하 군인,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 근데 자기는 왕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딱 눈 감으면 아무도 못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당신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사시켜 죽였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임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이 못된 선지자 같으니라고 이러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한 고백이 뭐냐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요가 다 젖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죄를 느꼈을 때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거기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단 마귀가 와서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사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쁨이요 나의 삶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오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을 지키신다. 24시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지치고 넘어져서 나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문제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힘들 때 사도 바울도 하물며 그랬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저주에 묶였던 가정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와. 그럴 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걸어나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단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큰 슬픔과 절망,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한숨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당신은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고역을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가는 거에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단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앉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옵나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록 하십니다. 이 시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서 새 사람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이 사망의 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라 곤고한 나로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순간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정녕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아멘 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오빠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지어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